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 가까워지고 성령의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만한 능력도 우리 가운데 없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 생기는 이해되지 않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상황은 믿음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하고 거기서 의심을 합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의심의 분량은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또 우리의 피조물은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 다 우리가 소화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 삶이 진행될 것 같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의심하게 되고, 또 그 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자,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도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고, 또 그 상황에서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요. 그래서 뭐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도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남쪽으로 좀 내려와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사막인 네게브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여기는 워낙 건조한 지역이고 1년에 200mm, 300mm 정도의 강수량이 있는데, 그것마저 내리지 않으면 보리나 밀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곳,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은 애굽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기근이 왔다고 해서, 당장 좀 어렵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애굽으로 내려간 이 사건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살기가 어려우니까 애굽에 조금 더 풍족하고 이렇게 그 건조하지 않은 곳에 가는 것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해서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시작된 아브라함의 삶이면 하나님께서 기근도 없애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당장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뒤로 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이런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것이 내 기대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의심합니다. 저희 누나가 있는데요. 저희 누나가 이제 성악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고 대학을 들어갈 때 이제 입시를 앞두고 이제 그 입학원서를 다 낸 상황에서 중간에 이렇게 아는 지인분이 마치 브로커의 역할 같은데 교수님이랑 저희 누나가 지원한 학교의 교수님, 그 심사를 하는 교수님이랑 연결시켜 줄 테니 또 그 교수님께 이렇게 얼마의 돈을 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또 실기를 하고 또 심사위원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래야 합격된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은 어렵게 돈을 이렇게 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그 교수님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무명으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이 자녀는 어느 교수가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드려서 되겠나, 그렇게 해서 일종의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저희 누나가 대학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이 문맥을 생각하면 여러분 답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떨어졌어요. 물론 당시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긴 했지만은 저희 가족들은 그때 당시 되게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지 않나.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한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가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고 또 대학에 떨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 우리 삶에 지속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을 묵상하면서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인지를 본문을 묵상하면서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네게부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은 그의 의심을 표면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다루면서 이 사건 정도는 좀 숨기고 감출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의심이 들 때 그것을 감추고 또 그것을 그냥 모른 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의심은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막 나 의심한다 이것을 떠벌리고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의심 자체가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감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자기가 모르는데도 모른 척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질문도 안 하고 또 도움도 잘 받지 못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건강하다면 그 의심에 대해서 서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질문하지 않고 방치한 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또 믿는 과정에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이 의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아마 근대 철학이 시작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학자였는데 뭔가 삶에 있어서 또 사물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의심했어요.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찾아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사실, 즉 그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이었어요. 나 자신은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가 모든 것을 의심하고 그 의심하는 그 자체, 그 자신의 존재만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초적인 명제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씩 다른 지식을 쌓아 올린 것이 그의 철학적인 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을 갖고 무언가 더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로서 또 과정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요, 그의 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한동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떠난 적이 있다.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그리고 이 수도사로 살아온 그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또 이 청교도 신학자 중에 리차드 백스터라고 많은 글을 남긴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또한 내 신앙의 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책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안에도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의심이 물론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 작가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다 믿기 때문에 100% 확신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더 많은 분들은 더 확실히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자기의 의심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는 정말 그 믿음을 갖기 위한 열망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직하게 의심을 직면한다면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심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의심 자체가 아니라 그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의 문제예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의심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도 그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요, 그 문제를 다루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가십시오. 오히려 더 많은 책을 읽고 또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시면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의심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냥 몇 가지 나의 그냥 편협한 경험과 또 사회주의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의 책 몇 권 읽고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함부로 결론을 내릴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아야 되겠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갖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내 안에 있는 의심도 그냥 방치한 채 그냥 시간을 보내고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물론 답을 다 찾을 수 있냐? 그것은 아닐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 영혼에 대해서 위선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위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의심하거나 우리가 질문하거나 그런다고 해서요, 기독교 신앙이 무너질 정도로 얄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신다면 그 믿음의 여정에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 분명히 만나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많은 증거들을 주실 거예요.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심을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의심하는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오늘 사건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거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 이거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내일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성경 구절은 막 거짓말해요. 애굽 왕 앞에서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해줘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인정해줘요. 예수님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백부장이나 도마도 마찬가지죠. 그의 믿음 없음을 표현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모습을 취하고 계십니다. 또 예를 들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 세례 요한 정도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욥기에 보면은 욥이 자신에게 그 힘든 고난이 임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질문해요. 의심합니다.
그 의심하는 욥을 향해서 친구들은 비난해요. 그러나 결국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믿음의 영웅,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죠? 욥의 친구들이 아니에요. 욥입니다. 의심하고 있었던 그 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의심하거나 아니면 그런 질문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들은 그분을 이렇게 핀잔을 줘요. 아니 그것도 왜 못 믿냐고,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분들을 품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 공동체는요, 그런 이 의심하는 사람을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신앙의 단계가 다 달라요. 어느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상황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마저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의 골짜기를 지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의심은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건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애굽으로 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런 믿음의 행동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 뒤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과 오늘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 젊은 부부 섬기는 그 형제 중에 굉장히 신실하고 또 믿음이 좋은 형제님이 있어요. 한 번은 그 행복한 만남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자신이 대학교 때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대학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근데 어떻게 해서 믿게 됐냐면 그 옆에서 아주 친절하게 그 자기의 친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친구 덕택에 자신이 믿음을 회복하게 됐고 믿음을 갖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제가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그 형제님을 도와줬던 그 친구, 믿음을 갖게 했던 그 친구가 바로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가르쳤던 학생이었습니다. 고등부 때.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나 그 기쁨과 동시에 굉장히 또 실망스러운 얘기를 들었는데 그 믿음을 도와줬던 그 친구가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국에 갔을 때 제가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너 왜 교회 안 다니냐고 혼내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도전도 주었어요. 근데 대화하면서 발견한 것은 그 마음에 여전히 믿음의 불씨가 있더라고요.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면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겠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것입니다. 의심이 믿음이랑 연결되어 있고 믿음이 다시 또 의심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심 자체는 믿음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아니 방금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해 놓고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려운 상황을 접하거나 그런 이 시련이 닥쳐오면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믿음 없음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 자신감과 내 경력과 내 의지와 이런 것에서 믿음이 기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 의심과 이 불신도 믿음이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과 믿음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의심은 믿음의 도구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 비유를
고민을 했어요. 어떤 비유가 이것에 좋을까? 그러면서 제 머리에 떠오른 것은 여러분 바베큐 할 때 숯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숯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숯이 뜨거워져서 이 고기를 구울 수 있을 때는 이 연기가 다 가시고 나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연기가 나는 과정이에요. 필요해요. 그리고 불씨가 붙었다, 불씨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심의 연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이 과정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뜨거운 불길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비유를 떠올리고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바베큐 할 때마다 이게 연상이 되시지 않을까 또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심의 연기는 지나가고 나에게 뜨거운 믿음이 임할 것이다. 고기 구울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심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의심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고 또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의심은 우리 안에 있어서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의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의심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이에요. 누구든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머릿속에 스칠 수 있어요. 한동안 그 의심 때문에 내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떤 방향을 잡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오늘 의심했습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네겝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뭐예요? 의심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30살이 될 때까지 교회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그런데 제가 30살 때 교회를 몇 주 동안 빠진 적이 있어요.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학기에 니체에 대한 논문을 3편을 썼어요. 그리고 니체를 읽으면서 제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죠. 근데 니체의 생각에 동의한다라기보다도 내 믿음의 실체를 다시 뒤집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 과정이 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30년 동안 가졌던 믿음,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이에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하나님 앞에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에게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한 교수님도, 그분은 평생 자기가 가진 크리스찬의 그 믿음을 변증하면서 사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에게도 여전히 믿음이 있지만 의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시냐고, 그때 그 믿음이 나락에 떨어질 때 어떻게 하냐고, 자기는 기도한대요. 말씀 본대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 있어서만 말씀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을 때, 나락이 떨어졌을 때 그 방향을, 그 키를 어떻게 조정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몇 주 전에 김하준 장로님 오셨죠? 그분과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질문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세요? 저는 때로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이거 내 생각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방법은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자기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음성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확신이 없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이 10번이 되고 20번이 되고 30번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의심 생길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방향을 통해서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의심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있어도요, 교회에 빠지지 마세요. 어떤 분은 요즘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격주로 나가야지,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행위를 계속하십시오.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경유지입니다. 도착지가 아니에요. 그럼 포스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간의 인간이 가졌던 이성에 대한 확신을 내려놓는 것이 포스모더니즘입니다.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그동안에 자신이 생각했던 합리성과 이성과 과학과 이런 지식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시대가 포스모던 시대예요. 모든 것을 다 의심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포스모던 시대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착각에 빠져있던, 이제는 그 의심 속에서 이제는 진리란 건 없다, 세상에 확실한 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살면 되고,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던지, 아니면 이 모든 확실성이 없어진 순간에 이제 진정으로 믿음으로 도약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정신으로 뭔가 인생의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허무주의에 빠지든지 아니면 진짜 믿음을 갖든지, 그 믿음의 도약을 하든지, 그 갈림길에 있어요. 의심의 순간에 또 다른 면에서의 이 그 두 가지 다른 트랙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의심하냐면요, 다 내 생각에 껴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쉽게 얘기해요. 겉으로 드러난 그건 모양만 보고 아니면 부분적인 정보만 가지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고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오류가 생기지요. 특히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모든 지식의 중심이 되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옮겨서 하나님께까지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 죄짓게 만들고 이렇게 세상 험하게 악하게 만드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 믿지 않아. 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도 뭐 정말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은 착하게 아무리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얻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 그렇게 보람야하고 그렇게 배타적인 것을 나보러 믿으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판단하는 마음 가운데는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중심이에요. 자기 자신이 재판관입니다. 판단자예요. 여러분, 의심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만을 내려놓으면 의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자기 생각에 맞추고 싶은 거예요. 내 기대대로 하나님도 맞춰줘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난 의심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다. 그것이 의심의 실체예요. 반면에 다른 트랙은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을 깨닫는 가운데 이 죄인된 내가, 이 타락한 이성을 가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며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심 대신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욥이 그 고난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시다라고 하는 진리였어요. 욥이 하도 질문을 하고 하도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욥기 뒤편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세요. 그게 뭐냐면 욥기
38장 4절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누가 그 크기를 정했느냐? 네가 아느냐? 또 누가 그 위에 줄을 쳤느냐?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세상을 만들 때 너 뭐하고 있었냐? 아니 그때를 보지도 않은 네가 지금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봐라. 누가 세상의 크기를, 누가 우주의 크기를 정했느냐? 누가 그 위에 줄을 쳤느냐?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한다고? 그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하나님 오히려 되묻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듣고 욥이 대답합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욥이 깨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서 떠들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나의 선함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질문하면서도 그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욥의 의심이었어요. 사실 욥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거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했을 때 그 욥의 질문과 의심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작음과 연약함과 죄인됨을 알고 그 앞에 서면 그 의심은 어느덧 믿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의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이성의 한계에서, 그 의심의 자리에서 눈을 돌리면요,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가 펼쳐져요. 그 절대자이신, 그 초월자이신, 내가 감히 내 언어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이성 속에, 내 논리 속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분은 초월자세요. 그분은 내 생각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의심의 공간은요, 곧 하나님의 초월의 공간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공간과 내 의심에는, 거기에는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만 그 의심을 내려놓아도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자리,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다 보면요, 나의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의심에서 믿음으로, 그 믿음에서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심으로 시작합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해내고자 시작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언어의 한계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지식의 한계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시대 속에서 얼마나 편협하게 우리의 지식이 갇혀 있는지 그것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점점 더 크신 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땅에 있구나. 욥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존 밀뱅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신학이란 건 뭐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다, 독설로지다,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지하면 우리의 지식 안에 꾸겨 넣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았어요. 그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식이 그 십자가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 결국 그의 모든 지식의 추구도 찬양으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좋은 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를 사도 바울은 도저히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도다, 그 부요와 그 지식과 그 지혜요,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가 없고 그분의 길을 어떻게 인간이 다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천국에 가고 싶지만 오늘 당장 가고 싶은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천국을 안다면, 진짜 천국을 조금이라도 그 실체를 경험했다면 아마 달라질걸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좁은 우리의 시야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심의 실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 내가 이해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실체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십시오. 의심의 자리에서 서십시오. 그리고 그 의심의 연기를 제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오늘 이 의심의 사건,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의심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럴 때 우리의 의심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송영이 되고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